어, 오늘은 룻기의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저번에 제가 했던 그 룻기 설교가 룻기의 하이라이트 부분, 이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완전히 고조돼서 최정상에 있었을 때 그 어떤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되게 그 일들이,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바라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번 설교에 설명을 드리면,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게 됐는데, 그리고 보아스는 그 룻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다가 밤중에 새벽에 깨어보니 그 밑에 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을 축복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당신이 나에 있는 나오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과부로서의 삶, 아니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 모든 일들에서 당신이 그것을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엘리멜렉 그 남편을 대신해서, 나오미의 남편을 대신해서, 또 룻의 남편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부분을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었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당신이 이제 기업을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제 기업을 나를 먹여 살려 하고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 가운데는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다 라는 그 의미 속에서 그 고엘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당신은 나랑 결혼을 해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 또 그 나오미의 그 힘든 삶, 룻의 자신의 힘든 삶을 결혼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늘 마지막 그 룻의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참 이상합니다. 결혼해 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청혼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이상한 말을 한 거죠.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요청하는 상대에게 딸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보아스란 사람이 이 룻을 그냥 딸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또 룻이 보아스보다 분명히 젊었으니까 아랫사람으로 생각했던 건지, 그냥 불쌍한 여인, 아니면 불쌍한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룻이 도대체 뭘 했길래, 룻은 그냥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 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나오미와 나를 좀 구제해 주세요 라고, 시어머니와 나를 구제해 주세요 라고 그냥 요청했을 뿐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인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러분, 그럼 처음 베푼 인애가 뭐였을까요?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룻기 첫 장면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룻의 남편이 죽고, 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더 이상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에서 있었는데 오르바라는 또 며느리가 한 명 더 있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 유다 땅으로 오는 길에 돌아가게 되죠, 오르바는. 근데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충분히 상식적이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그냥 원래 악역처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를, 내 친지를, 가족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르바가, 그리고 심지어 처음부터 버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유다로 오는 길에 나오미가 강권하고 수차례 강권을 하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나오미, 나의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끝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처음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인애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 인애가, 룻이 했던 그 일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이 룻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봉사를 보여줬던 것이 이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그 당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또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보고 그 쫓아온 룻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쫙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던 이 보아스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 나오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룻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는 인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도 내 가족이야, 너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그렇게 그 이삭 줍기를 했던 것으로 또 나오미를 먹여 살립니다. 바로 이게 아까까지 이야기를 했던 룻이 나오미에게 처음 보인 인애라는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았고 자기가 빌어서, 자기가 희생해서까지 나오미와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인애를, 나오미에 대한 사랑을 룻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더 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인 인애가 더 크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던 것보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요청이 더욱 큰 인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너가 더 크게 희생을 했고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나에게 요청했던 그 요청이 너무나 처음에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지금 하는구나 라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의 나이가 충분히 젊었던 것 같습니다. 룻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왔어도 그런 소식들이 쫙 퍼졌겠죠. 야, 이 엄청난 사람이야. 얘 모압 사람인데 저 룻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좀 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희생을 했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변에 눈에 띄고 또
젊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남자건 여자건 이성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좀 호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에게 젊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 살던 그 청년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청년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룻과 가까워지려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자라는 그런 요청, 과부였기 때문에 요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룻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미와 떨어져서 자기 생활을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결심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물음이라는 것으로 결혼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엘제도라고 하죠. 기업물음이라는 게 바로 고엘제도입니다. 근데 이 고엘제도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인에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했을 때 피해 보복을 하고 또 땅을 찾아주고 재산을 찾아주고 또 내가 잃어버린 그 자유, 종된 신분에서 회복시켜 준다라는 게 고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고엘 제도인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음인데 근데 그 기업 물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모든 룻의 나오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왜 기업 물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결혼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어야 했는데 계대 결혼에 대한 제도를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기업을 물어달라 고엘 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고엘 제도와 그 계대 결혼에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제도가요 하나의 원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기업 물음 이 고엘 제도가 계대 결혼과 결코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맥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음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엘이라는 뜻을 번역을 했을 때 직역을 해봤을 때 어떤 뜻이 있냐면 악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에서 구원하는 자. 여러분 모든 악에서 이 고엘 제도가 구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자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그런 모든 악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에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계획, 그 원리 가운데 고엘 제도가 나왔고 계대 결혼의 제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남편이 있지 않았다면 온전히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의 존재 여부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가서도 이방인이나 과부나 어떤 복지 아니면 사회적 밑바닥
층,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과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 그냥 단순히 결혼 요청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절망 아니면 어떤 문제들 가운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라는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으로 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또 나의 시어머니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겠죠. 어떻게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이전부터 이런 요청들이 계속되어 왔어서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 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또 너의 남편에게, 죽은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젊은 사람, 충분히 사랑으로 또 젊음으로 또 호감 가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죽은 남편의 그 가문을 위해서 네가 정말 많은 희생을 하는구나, 네가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요청한 거 이제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할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일들을, 그 약속들을 내가 너에게 다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했던 그런 계대 결혼의 요청,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다시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또 그 나오미의 가정, 그 한 가정을 다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겠다라는 요청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 희망찬 그런 분위기가 피어오르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 행할 건데, 그 고엘 제도를 내가 다 할 건데, 근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깝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내가 다 하겠다, 그 요청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충분히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 알겠어, 이제 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다시 일으킬게, 너의 기업을 물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돌연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웠겠죠. 아니면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희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을 살펴보면, 근데 만약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너의 가족, 그 나오미와 그 룻의 그런 기업을 물으겠다면, 기업을 물으는 것을 기뻐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할게 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해결될 것만 같았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일들은 아침에 행할 것이니까 일단은 이 타작마당,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타작마당이죠. 그 타작마당에서 밤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아침이 되면 돌아가라고 누웠다가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면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한테 가서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를 판단을 하겠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이따 아침에 돌아가라라는 요청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원인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숙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룻을 불렀던 호칭을 보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호칭은 처음에는 소녀였습니다. 사관과 만나서 야, 저 소녀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이 사관이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미 그 룻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는 충분히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구성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라는 그 호칭은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보아스가 있고 또 딸의 입장으로서 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밑사람과 아랫사람과 윗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앞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그때까지도 아랫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한 상하관계, 수직관계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어떤 구분이 되어질까요? 내 딸이 아니라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뜻은 사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쓰였던 유력한 자라라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썼던 그 본문, 그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 유지가 되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룻에게도 표현됩니다. 유력한 여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여자라고 했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 룻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실 여자들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유력한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뒤에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룻이라는 소녀가 보였던 그런 행동들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과 결혼을 하면 저 여인과 결혼한 행동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보였던 그런 행동들, 그런 사랑들, 그런 인애들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홀로 남겨진 그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이삭을 줍고 취했던 그런 행동들,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에 나아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그런 모든 행동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결국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력한 여자라고 했을 때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복이 되는 여자,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도 살펴봤듯이 유력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 유력한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황 가운데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 룻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 딸아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나랑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되었죠. 결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너는 내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한 다음에 일이 해결될 것 같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그 결혼 요청을 받아서 이제 너는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그제서야 너와 할게. 근데 그냥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면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내가 물을게라는 그런 확언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해결될 것 같았다,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과 참 하나를 넘기면 하나의 문제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과 그다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또 룻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만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앞서 말한 그 기업 물을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간신히 해결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가 또 연결돼서 그 이전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그리고 룻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너무나 황당한 아니면 너무나 무서운 아니면 너무나 슬프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타작마당에 가는 것처럼 그 음행이 펼쳐지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이 이 타작마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타작마당 가운데 누가 찾아가죠? 룻이 찾아가게 됩니다. 보아스를 찾아서 나오미가 명령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 아니면 사고, 또 경제적인 일들, 아니면 대인관계,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처한 그 상황들, 현실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위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결국에 이 룻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고, 또 후에 보면 알겠지만 가까이 기업 물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삶이 단지 특별한 사람이고 이 룻이 특별했기 때문이고 이 룻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이 그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까 말한 고엘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하셨고 우상을 제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룻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 안전하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룻이 채워지고 나오미가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룻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우리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여러분 단지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룻에게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또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쉽게 그냥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그냥 자동으로 피상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습니까? 구원받았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범위가 단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지 내 죄 때문에 내 죄만을 사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룻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런 수많은 노예 가운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노예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죠. 그냥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노예되었던, 그 종되었던 상황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엄청난 자유와 그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그리고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단지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약속의 땅이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와 이 구원이 단 우리에게도 신약을 살아가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다음 세상,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그런 생활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어떤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건, 네가 얼마나 아프건, 네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건 그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이, 이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저에게만 있는 이런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선포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포가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그 현실에, 내가 가진 그 절망에, 내가 가진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포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아픔들, 상황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